목자의 삶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짧게 좀 요약해서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아마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저는 가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수해야 하지만 가끔 본질과 달리 그 비본질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원칙을 허물어 버릴 때 그 속에서 오히려 많은 변화와 교회가 갱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탈,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언젠가 제 스스로가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어느 때가 오면 저는 진짜 염색을 하고서도 한번 그 설교도 하고 뭐 그러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왜 우리가 목자의 삶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목자가 뭐냐? 목장이 뭐냐? 헌신이 뭐냐? 등등의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들과 또 목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버틸 수 있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자로 섬기는 것 가운데 분명히 이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버티기 힘들 만큼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목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목자로 서 있는 동안 또 교회의 리더로 서 있는 동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느끈히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장, 목장 모임 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구체적인 매뉴얼을 또 만들게 될 겁니다. 가이드 지침서를 만들게 될 거고요. 또 목장 모임의 방법들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늦지 마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4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4강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맨 마지막 주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여러분 한 2시 30분까지는 좀 그날 마지막 날은 좀 시간을 많이 좀 빼두시면 함께 저희들이 나눌 때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되는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네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리스크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는 내가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부흥의 의미는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나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했냐면 레디컬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의미는 뿌리를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radical together.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가족인 공동체가 서로의 모순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응원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한 객체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살아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내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믿음이고 살아내는 방식은 노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실력 있는 그런 삶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목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가족 공동체라 그랬고 또 결정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가족으로 묶어 두셨고 그리고 가족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과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목장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자로서 있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버틸 수 있는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고 목장을 섬기면서 있지만 그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꿈이 되기를 바란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또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목원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장 식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누었고 그 한 단계 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한 목원들에 대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목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그 VIP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내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거죠. 섭섭하리만큼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목자로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 어떤 일 하는 일꾼이 아니라 또 무언가를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불러내음을 받은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목자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코디네이터와 가까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는 역할들을 이 목자에게 주셨다. 여러분은 그런 목자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는 목자인가 양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양이 되면 내가 목자가 되면 양에게 군림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역할은 목자이지만 실상은 양이라는 거죠. 한 발 앞서가는 양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시편 23편에서 그 목자의 역할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선언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어내신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부어내신 것처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있죠. 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샬롬. 그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보면, 구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목장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목장 안에서의 그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쓰신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인도하신다의 그 의미의 영어의 표현은 리즈미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이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드미는 어떻게 보면 손을 꼭 붙잡고 어떤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형태에 있어서 목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가이즈미는 사실상 이것은 이 사람을 지도하고 알려주고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목자의 역할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일 수 있다. 그래서 목자의 그 이끄심을 따라 그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 속에서 흘러나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좋은 목자는 누구인가?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좀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탁월해지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우리의 욕망 속에는, 우리의 그 소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자는 잘하는 목자가 아니라 잘 아는 목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알기에 목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잘하는 목자가 아니라 잘 아는 목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양의 대상인 목원들을 잘 알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잘하는 목자가 아니라 잘 아는 목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부분에 파일이 날아가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목자의 헌신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자, 고린도서 9장 26절에서는 모든 헌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하지만 향방이 있어야 된다고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겠죠. 물론 제가 10월 16일 설교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낭패인 것이고, 열심히 싸운다고 하지만 허공을 친다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참 목자가 되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목자에게 있어 지혜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양을 구하고 또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넓어질 때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만큼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1번이어야 된다. 우선순위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에게 받은 혜택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목자들이 경험할 겁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목자들이, 우리의 목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목자가 헌신해야 될 헌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됨의 헌신입니다. 참 목자상은 그의 역할보다 그의 사람됨에 달려있다. 현대의 정신적 빈곤은 훌륭한 기능인이 점점 많아지는 반면 훌륭한 인격자가 적어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인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됨입니다. Man of God에 있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인격적 과제를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쫓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는 동안 그 섬김에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고 또 그 섬김에 여러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이 목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자가 축복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목장 사역을 하고 그것을 어떤 내 삶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헌신. 우리는 무엇에 헌신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5장 3장 7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9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목자에게 주셨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그 마음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 목자에게도 그 양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목장 식구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속에서 진짜 힘을 얻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올 때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헌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물으심 앞에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목자야, 너 나 사랑해?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그 주님을 사랑한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헌신, 첫 번째 잃어버린 한 영혼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을 먹이고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우선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지속적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 깨어 내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개발의 노력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 개발의 그 노력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의 노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사람, 생명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는 타인을 향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생명,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게 한다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이기적일 만큼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타인을 향한 우선순위는 어떤 일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 노력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 포커스가 분명해질 겁니다. 저도 목사님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도 목사님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영성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 관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거룩한 낭비는 오히려 내가 만약에 1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23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1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영성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관리되고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의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목원들을 잘 아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목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기 개발의 영역 첫 번째, 여러분의 영성을 잘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지금까지는 잘 안 했던 부분인데 시간 관리의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체크를 하면서 네 번째가 현재 목장 그 사역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만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마도 주일날이 되면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담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낼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토요일날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좀 도전을 받을까? 우리 목자들이 예전에도 그 성경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번에 목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할까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지 못한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목장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요일 9시부터 10시 그렇게 그 한 시간을 띄워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시간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여러분이 목자로 서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가벼워질 수 있다.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그 시간을 띄워 놓으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세 번째 강의는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팀워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의 노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목장 모임의 방법에 대해서 할 때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제가 바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소홀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팀워크 관리 체크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목은 개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개개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에 대한 것을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동료 목자들 중 나의 동력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 한 사람이 여러분의 동력자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자들에게 있어서 목장 안의 부목자는 여러분에게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있는 그 무거운 마음과 짐들을 맡기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함께 짊어지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돕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것을 모두 함께하는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지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코로나 확진돼서 이제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거의 한 4, 5일을 너무 아파하고 물도 삼키지 못하고 한 이틀을 거의 미연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잘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에게 아뢰일 겁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목자들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고민이든 이 모든 것을 영적 지도자인 저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 이 팀워크를 위해서 목자와 목자 사이, 그리고 목자와 목원 사이, 목자와 부목자 사이에서 어떤 팀워크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목사의 헌신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헌신의 영역 중에서 어떤 것이 취약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목자의 자기개발 영역 중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성 관리, 마음 관리인가? 아니면 시간 관리인가? 그리고 팀워크 관리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기록해보고 또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목원들에게 선입견이 없어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선입견도 없어야 합니다. 난 이거 안 돼. 난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선입견 또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자는 정말 축복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잘하는 목자가 아니라
잘 아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목원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의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